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13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 핸드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핸드폰을 100% 팡팡하게 충전을 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 계신 또 목사님과 연결이 혹시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오늘 낯선 곳에 이렇게 먼 거리에 왔는데 또 전철 노선표도 봐야 하고 또 혹시나 급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충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았는데 저녁에 제가 이제 충전을 한다는 것이 코드에 충전기가 꽂혀져 있지 않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핸드폰을 거기다가 꽂아놓고 밤을 잠을 자고 아침에 급해서 늦어서 그걸 빼고 전철을 신나게 타고 중간 정도에 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충전이 하나도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인가? 그 사람과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는 곳은 낯설은 곳이고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머리에 지금 입력이 하나도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핸드폰 번호를 많이 기억할 텐데 지금은 핸드폰 번호를 그냥 손만 몇 번 터치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으니 입력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제가 너무나도 땀이 삐질삐질 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곤욕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을 안 했더니 지금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걸 다시 또 충전기에 충전을 시켰더니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도 지금 청소년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랴 뭐 책을 뭐 보랴 아주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갈 때는 챙기는 것을 책을 챙기는 거 보지 못했는데 이 핸드폰을 야무지게 챙기고 또 이게 충전은 제가 할 수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꼬마 천사들이 이렇게 충전을 하느라 제가 충전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충전은 꼭 하래. 또 하나 플러스 배터리까지 그 챙기는 그 부지런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들은 예수를 믿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뭐 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잘세. 그래서 밤중에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셨습니까?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기다리다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그래서 나온 여러분 유행가가 있습니다. 유행가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잤어요. 그래서 나온 유행가가 있는데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하면서 유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자고 깨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등만 준비한
처녀도 자고 있었고 또한 기름을 준비한 자녀도 자고 있었고 둘 다 같이 깨었습니다. 깨고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깨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풍습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거기는 결혼 풍습이 어떤 풍습이냐, 신랑이, 우리는 절대 새벽에 결혼한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풍습은 신랑이 새벽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까지 신랑이 안 오니까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2시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앉아야지 해도 자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니 신부들이 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들고 있으면, 등불을 들고 신랑이 왔을 때 나가면 그게 바로 사인인 것입니다. 아,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등을 켜고 있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왔다고 등을 밝혀야 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 기름을 달라. 그랬더니 슬기 있는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나누기는 내 기름이 부족하니 어서 가서 기름을 파는 자들이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랬더니 미련한 처녀들이 열심히 뛰어가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며 신랑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뒤늦게 뛰어옵니다. 그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디에 갈 수 없다? 맞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준비되지 않는 나는 절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귀한 시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었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기름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고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기름 없는 등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내 앞길에 빛을 비추며 빛이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을 때는 더듬기 말하고 넘어지기 바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되어서 항상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받으면서 인내하시고 그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목사님은 가디각색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며 또 안병 환자를 기도할 때 막 안병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병든 자 치료에 본인도 기쁜 거예요. 막 손만 얹으면 병이 막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고 너무 신이 나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과 마음이, 영과 육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자 치유받는 많은 병자들이 다 치유받았지?
그러면서 오래 섬길 것 같지만 다들 하나둘씩 떠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치유하기 바빴지, 이 사람들 해결해주기 바빴지, 자기의 영혼은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채워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막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능력과 은사가 더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기 시작합니다.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치유했더니 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강하게 임하며, 또 지금 나이가 72세예요. 그런데 혈관 나이를 검사를 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42세입니다. 목사님이 50대로 나오시고요. 제가 70대로 걸어갈 때 제가 쫓아갈 수가 없으면 너무 빨라서 막 70세의 어르신께서 이 걸음걸이가 막 날라다니 20대보다 더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에 기름이 채워졌더니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사를 더 크게 사용하시더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자녀들이 지금 둘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먹어야 된다. 얘들은 책 보기 싫죠. 저희들도 책 보면 졸잖아요. 금방 또 성경도 한 장만 읽으려고 막 졸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 일주일 하면 딱 10,000원이 됩니다. 아니 10,000원이 땅 파에 어디서 10,000원이 나옵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읽으라 그러니까 막 읽습니다. 열심히 읽어요. 읽는데 그게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깨닫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귀에 쏠게 돼서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막 자주 빠져요. 그리고 또 말씀 안 읽었다고 목사님께 또 혼도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맞고 지금은 등불이 미세할지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이 믿음이 기름을 말씀을 계속 채우면 나중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보게 돼요. 도영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가 나한테 회개라면 솔직히 저도 말해서 내가 뭐가 회개하겠지 이런 의아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입술로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은 주님 은혜 안에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려는 준비하는 신부가 신랑에게 예뻐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강혜선 목사님, 우리 도영 목사님 계시는데 아마도 결혼하실 때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우리 도영 목사님 입이 여기 귀에 걸리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우리 요즘 사람들 그 결혼식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최고로 이뻐 보이고 최고로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얼굴에 마사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이 살이 또 예쁜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살 열심히 빼고 관리하면서 또 예쁜 드레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입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늘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장.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부 단장을 했습니다.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요. 신부 단장을 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장할 때 뭘 보고 있죠? 거울을 보죠. 거울.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거울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이 옷은 어떨까?
의상 체크도 하면서 또 신발은 뭐 신지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보며 마지막에 보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수입니다. 말씀의 장수는 어때요? 말씀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준비하면 말씀을 새로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의 장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서 많은 자들에게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기름통에 말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기름을 채웁시다. 아멘. 기도의 기름을 채웁시다. 아멘. 전도의 기름을 채웁시다. 아멘. 감사의 기름을 채웁시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을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